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의 긴 대장정이 이제 거의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우리도 이제 점점 죽을 기한이 가까워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덜 살고 그게 우리의 집착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세도 벌써 이제 나이 120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마지막 과업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까닭은 다음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또 모세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던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법궤를 넣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하게 불려지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회막이라고 또 달리 부르는 까닭은, 회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모이는 회자죠. 만날 회자예요. 우리가 무슨 회할 때 하면은 그게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 주시는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성막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라 해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막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도 교회 회자가 그게 회막할 때 회자예요. 그게 만나 주시는 곳이죠. 이 교회는 우리를 특별히 만나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죠. 또 여기서 이 회막에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15절에 나타나죠. 그 구름 기둥이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회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죠. 네, 이 사실을 이제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죠. 계시라는 말 말씀드린 것처럼 계라는 게 열어주신다는 거이고 시는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걸 일컬어서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와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시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라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다 열려진 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그러면 일반 계시와 다른 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니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적인 방법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계시, 은혜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면은 안 되죠. 그래도 그런 모든 현상도 말씀 속에서 풀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꾸는 꿈도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꾸는 소위 말한 개꿈이 아니고 정말 반복적으로 나에게 뭔가 내 마음에 자꾸 거리낀다든지, 이게 꿈이 뭔가 정말 이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서의 꿈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도 특별히 꿈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꿈이 아주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까닭은 그 꿈 속에서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러한 꿈도 말씀 속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풀어지는 모든 것은 잘못되기 쉽고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영이 우리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영이 흘러야 이런 모든 자연 계시를 보더라도 그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꿈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꿈이 안 맞는 사람은 꿈을 믿지 않죠.
근데 꿈이 잘 맞는 사람은 꿈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보다 더 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 많고, 또 주변에 꿈 해몽해 준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되기 쉽고. 그러나 정말 왜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말씀의 영으로, 또 여러분이 무슨 일반 계시 속에서 뭔가가 있다면 그런 걸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라고 또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장막, 회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구름 기둥이 쫙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막 구름이 막 이상하게 보이면은 또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연 현상인데,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말씀만 가운데 굳건히 서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부도 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30년 이상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사건 속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 속에서, 소위 말하면 임상의 실험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조금씩 깨달아진 건데, 아직도 뭐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그 시대의 방법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건 배신한다는 거죠.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우리가 흔히 아이들 키워놓으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 혼자 큰 것 같이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보면은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는 지 혼자 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더하다고요. 지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뭐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퇴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나태함이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여러분 금란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죠? 망울이 있어요. 망울이는 서울에서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가장 못 사는 동네가 망울이에요. 거기가. 그 금란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리고 거기 교회 다니는 곳이 그가 금란교회예요. 그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래서 이제 웬만큼 성공해서 살만하면요 되게 어디로 가면은 강남 쪽으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산이 많이 개발되고 분당 개발되면 이제 그쪽으로들 이렇게 이사 가면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멀어서.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멀은 게 아니지, 교회는 항상 그곳에 있어요. 왜 교회가 멀어요? 지들이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살이 쪘는데도 아니 옷이 안 맞는다는 거, 왜 옷이 안 맞아? 자기가 살이 쪘으니까 옷이 안 맞지. 예? 우리가 항상 핑계를 바깥에다가 두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곳에 있어요.
교회가 멀어진 적이 없죠. 자기가 멀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태만해지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 될 때 조심하라는 말씀 여기 좀. 근데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가? 16절 셋째 줄에 보면은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또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은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절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좀 웬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현상들이 역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과거에 그랬으면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뭐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넘어지도록 내 신앙의 토대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셔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셔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말이에요. 복을 주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가 늘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부터도 그래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분명하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와요. 우리가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면에서부터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것이 완벽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